부활절기를 지나면서 부활절에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좌우 성도들에게 함께 이야기합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앞뒤좌우 보시면서 살아나신 주님은 당신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난 기도를 잘 몰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누가복음 11장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초반부에는 제자가 와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보다는 좀 짧지만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또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어떤 삶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첫 번째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너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청해 기도해라. 따라합니다. 간청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으면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늘 그거에 관심을 두고 그걸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난 부족함이 없어서 간절함도 없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 무언가 간절하게 절박함이 있다,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을 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발견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뜻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 간절함이 기도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주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청하는 기도를 생떼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뭐든지 막 생떼를 뜨라는 게 아니고 선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간청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좋은 물건, 필요한 물건을 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물건, 필요한 물건, 그걸 저와 여러분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이라는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존감,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으로 간청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과 인내하며 간청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중요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똑똑하십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도에 대한 결론과 같은, 기도의 정석과 같은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가 복된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기도는 최선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되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이는 받을 거다, 찾는 이는 찾을 거다, 두드리는 이는 열릴 거다. 여기 찾다라는 말은, 구하다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찾는다는 것은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꼭 필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내는, 그걸 발견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두드리는 것은 노크하는 건데, 문에서 사람이 노크를 하잖아요. 문이 열어달라고 노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정중히 요청하면 그것을 내주겠다고, 숨겨지고 잃어버린 것 있다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간절히 발견하기 위해 애쓰면 찾아낼 것이라고. 인생의 앞길을 잘 모르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도 그렇고, 지혜의 영역도 그렇고, 지식의 영역도 그렇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 문을 두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믿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야 돼요. 지혜의 문을 열어야 되고, 재물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세계가 열려지는데, 이 문을 발견하지 못해서, 두드리지 못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한 사람, 거지 소경 바디메오 아닙니까? 주님이 하도 소리치니까 데려와라.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줄까? 아니, 주님을 간절히 불렀는데 뭐 해줄까? 주님 한번 보려고 불렀어요. 뭐 해줄까 하는 말에 답을 못한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방언을 해도 뭐 해줄까 할 때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그 찾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무엇하여 줄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하여 줄까 물으실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잃어버려서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지금 열려야 되는 문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알아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따라 구하고, 잃어버린 꿈과 비전, 특히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 자녀의 재능과 그 재능에 맞는 남은 생애, 직업 혹은 그의 삶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그의 재능을
빨리 찾을수록 좋잖아요. 그 잃어버린 꿈을 빨리 찾으면 좋잖아요. 또 나에게 열려야 될 것,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구하는 겁니다. 부족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식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지혜만 주시겠다 약속하고 한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여기에 담아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물론 이 기도의 목적이 나 혼자의 안일함을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되겠지요. 간청하는 기도에서 보여주듯이 선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10드라크마가 한 쌍인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면 그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내 인생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가정생활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나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두드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준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이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분에게 정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그분이 정답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서 나에게는 정답인 게 이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에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가 구하는 답을 갖고 계시고, 그가 찾는 그 답을 갖고 계시고, 그가 두드리는 답을, 정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답을 갖고 계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인생의 답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바르고,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대로 인도합니다. 정답이 있는 하나님, 아직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오늘의 답을 알지 못하고, 내 미래의 답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답을 알려주십시오. 제 아내가 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안산에 동일한 일자리가 생겨서, 이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안산으로 왔으니까 옮겨주시는 거다. 응답으로 감사하며 받고 거기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꼬여요. 안 돼요. 틀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정답을 알려주셔서 거기는 사표를 내고 왔는데 여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직장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왔는데 연결이 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서 주시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한참이 지나서 알았어요. 그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그 백화점이 완전히 폐업을 했어요. 그때 함께 일했던 많은 아내 직장의 동료들이 그때 그만두길 정말 잘한 거야. 그때 그랬거든요. 조금만 더 견디면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엄청 들어서고 대박이 날 거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또 내려놓고 교회 사역하고 하니까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다 포기하고 왔는데 여기서 연결이 안 되니까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길게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갔더라면 더 힘들게 될, 그 당시는 이게 정답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의심이 생겼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 그 순간의 정답으로 또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만 있지 말고 정답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해서 하나님의 정답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분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오늘 13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 영상을 보면서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했고, 또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부족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영상이었는데, 사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좋은 것 주고 싶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싶지만 사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판단에 미스가 생겨서 이게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했는데 때로는 이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부모 마음은 알겠는데 부족하구나, 늘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는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키우셨겠구나. 때로는 제가 섭섭함도 있고 그랬겠지만 그럼에도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또 우리 형제들을 양육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 마음, 마지막에 하나 어머니가 그렇죠. 부모 마음 다 똑같지 다 잘해주고 싶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잘 못해준 것도 있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부모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고 또 부모가 되었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길러보고 또 자식이 되어 부모를 바라보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또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부모가 되어보고 또 자식이 되어보고 살아보니까 늘 부족하다는 것, 늘 완벽하지 못하는 것,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분은,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저처럼 능력이 없어서 원하는 대로 다 못해주는 그런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는 저처럼 힘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못 만난 자녀들도 있고요, 우리 교우들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 때문에 마음에 늘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힘이 있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하기에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에게 더 소망을 두고 부족함이 없는 하늘 아버지에게 더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거예요. 물론 육신의 부모가 좋아서 좋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향력으로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를 만났다는 것은 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좋은 아버지에 대한 묵상을 한 주간 하면서 좋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니까 막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주고 내 편의를 다 봐주고 내 부족함 다 채워주는 그쪽으로만 굉장히 묵상을 하고 그렇게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한 절 더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손에 꼽아집니다. 아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늘 아버지였지 아빠, 아직도 조금 이렇게 닭살이 돋을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근감 있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저와 같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빠, 아버지께서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하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는데, 오늘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짧게 제가 줄여놓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전에 가정에 가면 이 말씀이 표구로 이렇게 있던 가정들이 많았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표구로 딱 있어서 사무엘하 7장 29절 해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종의 집, 여러분의 집에 영원히 주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앞뒤 문맥을 봐야 정확한 의미와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본 게, 성전이 장막, 천막 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백향목, 자기는 너무 좋은 궁에 거하다가 성전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향내나고 백향목 향이 나고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데 장막에 있다고? 다윗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겨났어요. 어떤 사물을 평범하게 보면 간절함이 안 생깁니다. 의미가 안 살아나요. 여러분,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그것을 깊이 있게 보면, 좀 다르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어두컴컴한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흔들리는 천막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건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나단 선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나단 선자가 오 왕이여, 정말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생각대로 하옵소서. 나단 선자가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 선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다윗이 정말 좋은 생각을 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아담 이래 다윗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먹이고 입혔는데 다윗 같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다. 다윗처럼 내 집을 세우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줄만 하죠. 이렇게 아멘도 없고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영원히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내 집은 다윗이 짓는 게 아니다. 내 집은 내가 짓고 내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합시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영원히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너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역대기에 보면 너는 수많은 전쟁터를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고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쟁이었을지라도, 그러나 네가 네 손에 수많은 피를 흘렸기에 너가 아니라 너 뒤에 나오는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돼, 너로는 안 돼,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고백이,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 29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야, 너를 통해서 아니고 너로서 네 말한 대로, 네가 강구한 대로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좋은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설령 내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좋은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 물론 좋은 아버지지요.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원할 때 따끔하게 혼내는 아버지, 나쁜 아버지입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와 책망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징계가 없어서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서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자녀의 상황에 맞게 그의 자잘못을 잘 살피며 그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고 그 좋은 것을 주는 분이 좋은 아버지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좋을지를 분별해서 답해주는 게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내 기도에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들어주지 않는 것도 좋으신 아버지가 하시는 거구나, 때로는 조금 기다리라, 때로는 지금 그래 너무 잘했다 이렇게도 응답하시는 것,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참 좋은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때로는 절제시키고, 때로는 나를 억제시키고, 때로는 내 응답을 조금 지연시킴으로써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셔요. 때로는 엄격하게 책망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분, 이분이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좋으신 분을 내 아빠로 갖고 있는, 내 아빠로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죽여주기도 하시는, 사람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13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분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그분은 답이 있는 분이고요, 또 그분은 좋은 아버지인데, 그분은 또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변호인이란 말이에요. 전담 변호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담 변호인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보혜사라는 말과 동일한데,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변호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죄가 이만큼 있는데 좋은 변호사를 통해서 죄를 이만큼 축소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좋은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죄를 완전히 탕감받고 무죄를 다시금 선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억울한 일들이 종종 있었죠.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죄를 시인했다가 몇십 년 감옥살이하고 억울하다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1심에서 안 되면 2심의 판사가, 안 되면 3심의 판사가 자신의 정당함을 밝혀줄 거라고, 자신이 고문당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판사들은 잘 판결해 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도
올바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옥살이 다 끝내고 만기 출소해가지고 새로운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대법원 항소를 해가지고 이기는 일들이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전담 변호사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과 저와 여러분의 하소연을 다 대신 들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변호사를 주셨고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 음란함과 더러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변호사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변론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14장 26절에 또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육체의 존재이기도 하고요, 육체의 존재라는 것은 먹어야 배가 불러온다는 말이고, 또 이렇게 찌르고 꼬집으면 아프면 이게 육체라는 말이죠. 육체만이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있어요. 이걸 혼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얼굴도 기쁘고 행복한 게 나타나죠. 마음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 인생이 육체와 마음, 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영육 통일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2분설 3분설 해가지고 영혼과 육체,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에는 육체적 존재이고 혼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산 사람이 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있는 존재, 단순히 육체와 마음만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내 영이 살아나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오셔서 내 영과 마음과 육신을 장악하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존재고요, 우리 모두 다 영이 살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증거이고요, 그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그 성령은 단회적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육체를 이끄시도록, 그 성령께 장악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 변호사의 역할이 커질수록 내 삶은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할이 커지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누가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결론과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은 정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답을 갖고 있고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는 최선입니다. 기도가 최선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삶에 있어 무엇이 최선이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차악이냐 최악이냐, 이 둘을 선별하는 기준 삼고 선별을 했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 최선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정답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좋은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성도의 기도는 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최선을 다하는 삶, 그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사실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영이 살았고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인생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변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마음에 새기고, 성도의 기도는 최선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